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6월 25일 6.25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기억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조카들과 식사를 하면서 어쩌다가 대화가 남북 통일이 필요한가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제 조카의 대답이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굳이 꼭 통일해야 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지난 70년의 시간, 이제 73년 6.25 전쟁이 터진 지 73년, 정전협정이 이제 또 이렇게 발효된 지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7월 달이죠. 7월 27일 다음 달, 한 달 남았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 딱 70년이 되는 해이죠. 이 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교회의는 6.25 전쟁 직후인 1965년부터 6월 25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침묵의 교회라는 말은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북한에는 약 6만여 명의 우리 천주교 신자, 그리고 사제들이 80명이 넘는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이 200여 명 정도, 그리고 본당도 한 6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작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남한에도 그렇게 많은 수의 우리 교우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산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 덕원신학교가 있었었죠. 한국의 원로 신부님들 다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다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제가 중국 연변 지역을 한 7, 8번 그쪽에 계시는 조선족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피정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연변 지역에 베네딕토회, 분도회와 관련되어진 본당이나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도 베네딕토 신부님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북한 땅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 땅의 신자들이 우리 남한 쪽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신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92년부터는 이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 이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화해, 그리고 일치,
이 두 가치는 이 복음적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치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난 적은, 중국에서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요새는 계신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 천진에서 교포사목을 6년 정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그때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이렇게 중국 천진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미사나 또 평일 미사 끝나고 나면은 뭐 많으면은 15명, 적으면은 서너 명, 이렇게 늘 미사 때 탈북자들이 밖에서, 미사 밖에 성당 미사를 하는 우리 그 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정말 비참하게 농장에서 또 뭐 개인 집에서 종살이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점점 더 내려오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당이라고 찾아오는 것이죠.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이차원금을 즉석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상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왜소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다들 영양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왜소하고, 성인들도 아예 중학생처럼 이렇게 작은 몸짓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이 북경 공항에 가면, 중국에 있는 북경의 공항에 가면은 평양행 그 비행기가 떠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소하고 신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타나 해서 앉아서 한참 동안 바라다 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뭐 옷차림이 조금 우리랑 좀 다를 수 있고, 또 가슴에 또 배지 달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빼면은 정말 똑같이 생긴 우리의 형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현실은 이제 70년이 지난, 남북전쟁이 있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고, 70년의 시간 동안 이 북한을 바라다보는 시각, 또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죠. 우리 안에서도 다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고, 제 조카처럼 별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시각은 북한하고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이라는 저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이 분단이라는 것이 남북한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분단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단되어지면서 서로 싫어하고 피하고 말을 섞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 분단의 문화가 남북한 정치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7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정말 피폐하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할 정도로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학생 때 6.25 전쟁의 상처가 100년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100년도 짧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래 6.25 전쟁의 상처가,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의 그 분단, 서로의 분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섞지 않고 이렇게 편가르고 하는 이 문화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저희 생각입니다. 복음적 가치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이런 전쟁의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한국 땅을 떠나신 지 30년, 40년, 50년 되신 우리 아틀란타 교우들 안에서도 이런 분열과 분단이 엄연히 있는 것이죠. 너무나 비복음적이고 너무나 반복음적이고 그리고 반 예수 그리스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77번이라도. 이것은 77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끊임없이 7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는 힘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다라고 다른 이웃들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돌았으면 마음이 바뀌고 돌았으면 옛날 것까지 덤탱이로 씌워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부족한 것이 또 보이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런다 하면서 더 곱빼기로 이렇게 미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는 인간은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복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신명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짧은 이 독서 안에 무려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7번이라 해요. 주 너희 하느님. 우리는 왜 하느님을 바라다 봐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남북 간의 이 분단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분단들, 상처들, 그리고 분열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하느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고. 너희들이 하느님께 돌아온다면, 하느님을 바라다 본다면, 하느님을 찾는다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 자신만 바라다 보면 너의 필요, 너의 욕망, 너의 감정, 너 자신에게만 빠져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도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입 밖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화해와 일치, 이 복음적 가치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세대도 그 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어쩌면은 또 무관심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싫은 그 감정에 빠져서 그냥 싫은 소리만 하면은 이 통일, 평화 통일,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 하느님께서 원하는 그 일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는 그 말씀, 주 하느님께 돌아오고 주 하느님을 바라다보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처만이 아니라 주 하느님께 바라다보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의 그 서자는 한자어로 보면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용서가 나오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내가 용서했어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참다운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또 나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이 사람들을 내 감정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안에서 그들을 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즉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과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을 77번까지 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 다른 사람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참다운 화해와 용서에 이르게 되겠다. 용서가, 화해가 우리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느님을 바라다 보면서 생기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 안에서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남북 간에도 민족 간에도 민족 안에서도 이런 화해와 용서,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다운 용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또 이 하느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과 똑같이 내 마음을 바라다 보는 것처럼 헤아려 주는 것, 여기에 참된 그 일치와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국 교회는 이 슬픈 역사, 너무나 비극적인 그 슬픈 역사를 다시 기억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면서 잊혀진 우리 이웃들이죠. 형제들입니다. 똑같이 생겼고 또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통일된 왕국으로서 통일된 나라에서 1000년 이상 우리가 같이 그 기억을,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그 민족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도 헤아리고 또 그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말을 삼가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조차도 또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입장을, 서로의 생각을 배려하고 다가가는 마음 안에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남북의 우리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들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